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10여 년 전에 제가 여기 할렐루야 교회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일로 여기를 왔었냐 하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 여기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 푸르죽죽한 지붕 색깔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인데 그 형 결혼식 잘 축하해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형은 신천지 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형은 제가 신천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훨씬 더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왔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저도 달라졌고, 또 그 형도 여전히 신천지 교인이고 하니까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천지 문제를 고민해 오면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임과 더불어서 이걸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에게 전달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주제는 이단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 문제는 성경 해석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는 곧 해석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신천지 경험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소장님, 왜 기독교는 교단별로 해석이 제각각인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은 사실은 신천지 교인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성도분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목사님마다 다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교회 청년에게서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단 문제를 다루려면 이 다양한 해석의 문제, 즉 해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이 해석을 다룬다는 건 결국 끝으로 가면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고상한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마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는 건 진리에 관해서 묻는 대단히 고품격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 말입니다. 근데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줄은 몰라도 그 진리가 단 하나라는 사실은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는 하나예요 라는 말로는 모자르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해석이 단 하나의 진리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타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이름으로 파벌이 생기고 급기야는 진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탈무드라는 책의 페이지입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죠. 이 탈무드라는 책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리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저 가운데에는 성경 이야기가 놓이게 됩니다. 미시나라고 부르는 성경 이야기가 한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리고 저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두고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다양한 그 이야기에 관한 해설들이 적히게 됩니다. 근데 저 페이지에 그 해석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가 구성된 방식을 보면 우리는 탁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냐면 이야기는 하나지만 그 하나의 이야기에 대한 절대 해석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저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라는 책입니다. 이거 마치 유튜브에 보면 영화 리뷰해주는 채널들 많잖아요. 제가 종종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자주 보곤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가 개봉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화가 개봉하면 그 영화는 하나죠. 개봉된 영화 하나죠. 근데 그 영화에 대한 입장과 해석은 다양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영화 리뷰어가 내 해석이 절대 해석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석에는 절대 해석이 없어요.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상대적으로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교단의 강의를 가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가 단 하나의 해석에 결부되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성경의 긴 이야기, 큰 이야기, 이 전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이야기에 관한 해석들은 다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을 가르는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을 가르는 기준 말입니다. 기준은 자명합니다. 저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한 해석이 좋은 해석이고, 저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고 저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 목적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나쁜 해석이겠죠. 절대 해석은 없겠지만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을 가릴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저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보면 우리는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단이라 함은 저 하나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하나의 이야기가 지시하는 방향이 아니라 저 하나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그릇된 해석, 나쁜 해석을 교회가 모여서 교단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단이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 없이는 이단이라는 결정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은 무엇이냐? 저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하지 않은 그런 해석을 갖고 있는 게 이단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자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 있을 때 이 해석이 이야기에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어떤 절망이냐면,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청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스토리로 흘러가는지 대강이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야기해왔던 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고백들은 알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형제 자매 간에 이제 친밀한 관계로 지낼 수 있지만 정작 우리 한국 교회부터가 하나의 이야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그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알고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 문제의 가장 근저에 놓여 있는 아주 뼈아픈 아픔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이 교회 안에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한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에 충실하게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괴물 취급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니까 오히려 신천지 이야기의 매력을 느낀 사람은 그런 교회의 태도를 보고서 신천지가 맞다는 확신을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 있는 권사님, 교회에 있는 집사님, 교회에 있는 청년이 신천지 교인이 되었을 때 물론 개인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둘러싼 지체들의 섬김이 이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한 정보 전달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토록 신천지 문제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의 문제에 진입해야 하고, 해석의 문제에 진입한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는 것은 신천지 교인이 어떤 성경 이야기를 배워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신천지 교인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좋은 해석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려면 뭐 해보면 되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 권의 책에 쓰여있는 그 이야기와 견주어 놓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 작업을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우리가 이야기에 충실한 게 이 문제 해법이고, 우리는 잘했는데 신천지만 잘못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의 제1원인이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은, 이만희 씨를 제외한 모든 신천지 교인은 6개월간의 하드 트레이닝을 거쳐야만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화 목금, 지금은 이제 3번 정도로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만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센터라고 말하는 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그 기관에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으로 입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6개월의 그 센터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대단히 장시간 동안 밀도 있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센터 공부를 하기 전 그 사전 작업이 또 있는데, 그 사전 작업을 뭐라 부르냐면 복음방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방이라는 과정은 1대1 개인 교습이에요. 같이 카페나 이런 데 앉아서 1대1로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복음방이죠. 근데 대부분 지금까지 어떤 이단 관련된 얘기, 신천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센터에서 신천지가 가르쳐 왔던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저 복음방이라는 개인 교습 시간 때 신천지 교리의 대부분의 전제들이 다 깔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복음방에서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우리가 들어서 너무 익숙했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처음에 배워요. 근데 이거 배울 때 기존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도 이 복음방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다 신천지 교인으로 스스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결정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저 복음방에서 신천지 교인이 처음 성경을 피고 우리에게 익숙한 저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때부터 신천지의 주요 전제들이 깔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다 할 수 없으니까 저 아담부터 아브라함에 해당하는 이야기만 천천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신천지 친구예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이 친구는 할렐루야 교회에 있는 A모 씨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과 기독교인이 이렇게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자신이 배웠던 걸 자신 있게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얘기를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냐 하면,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셨던 첫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생물학적 첫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교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었다면 성경에 가인이 이제 쫓겨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기독교인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은 저런 이야기를 생전 처음 들었으니까 대답하기가 난감하죠. 그리고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 신천지 복음방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복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원래 기독교 진영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입니다. 존 H. 월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도 많이 했었고, 저거 낯선 거 아닌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의 해석만 들을 수 있을 뿐 정작 자기가 주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충실하게 연구하는 일은 너무나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시초문인 거예요. 또 그리고 요벨서라는 유대인들의 또 책이 있습니다. 요벨서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출산해서 나왔던 자녀들 중에 가인이나 아벨 외에도 다른 자녀들, 다른 딸들도 있다는 얘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질문에 대해서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유대교 역사 속에서 충분히 숙고했고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해석만 일주일에 한 번 들었던 수준으로는 저런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실력 배양이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목사님의 말을 신뢰하며 듣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단 문제는 그 정도 수준에 그쳐서는 문제 해결을 시도도 해보지 못할 정도로 더 높은 수준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체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이야기에 관해서 내가 충실히 알아보고 연구하고 많은 자료들을 탐구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글자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루신 언약과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인이 저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려놓은 게 아담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요.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도라고 표현합니다. 표정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제 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배도한 이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 지은 아담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신천지에서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그 다음 지도자를 두루 찾아서 합당한 사람을 고르고 그 이전 지도자의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게 신천지 복음방에서 교육하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신천지 복음방 교육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선택한 지도자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첫 번째 지도자가 아담이야.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저버렸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떠나셨고 이 땅을 떠나셨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담이 생물학적 첫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지도자라는 얘기를 신천지 교인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그 다음 그 배도했던 그 지도자를 떠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이 물색한 다음에 이 땅에 새로운 세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선택한 지도자가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이전 세계에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신천지 교인들은 그렇게 배웁니다. 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논리를 쭉 한번 진행을 시키면 아담이 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떠나셨겠죠? 그 다음 노아를 선택합니다. 근데 노아도 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겠죠? 이렇게 배도 멸망 구원이 계속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한다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도한 지도자가 있던 이전 세계는 멸망하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새로운 지도자가 배도하면 또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그 이전 세계는 멸망하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교인이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윤리적으로 형편없죠? 한국교회 지도자들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죠?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얘기를 하는데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몸이 아니라 영이 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영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희 씨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도멸망 구원 이 사이클이 종국에 어떤 결말을 맞냐 하면 한국교회가 배도했으니까 한국교회가 멸망할 것이고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만 이만희 씨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조직 안에서만 구원이 벌어진다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끝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성경 사이클을 보니까 그게 기정사실화 되었더라. 이게 신천지 교육 내용의 결말인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그죠? 더 충격적인 건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도 제대로 설명하고 이게 왜 문제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지난 신천지가 있었던 30여 년의 세월이 사실은 더 충격적인 것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에 대한 바른 해석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접했어야 했는데 신천지가 열심을 내고 왜곡된 해석을 전달했던 것보다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해석이 전달되는 게 훨씬 현저하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은 너무 드문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선택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떠나시나요? 신천지 교인들은 모두 떠나신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걸 확인해 보려면 이야기에 충실하게 확인만 해보면 되죠. 그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거 전문가들을 찾고,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단 강의하러 서 있지만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단을 겪고 나서 탈퇴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속속들이 잘 알겠죠. 저는 그냥 성경을 좋아하는 일개 청년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을 좋아하고 그 이야기에 충실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안 떠나신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근거들은 다름 아닌 성경인데, 아담이 범죄한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장부터 그 다음 장을 차근차근 펴서 읽어보면 그만이죠.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읽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세기 3장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4장 넘어가기 전에 3장에 보니까 그렇게 언약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거 되게 사랑의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이때 처음으로 피 흘려 죽었겠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 짐승의 가죽을 입혀줬다고 해서 그 짐승이 되게 부정적인 거니까 이게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많이 벗어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근데 하와가 가인을 출산하고 나서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이 아담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신천지 교인이 말하기를 하와가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혼자 착각하고 저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되죠. 마저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자녀의 제사에 응답하시죠. 아벨의 제사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린 이후에도 아담 가족을 떠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진 않으셨지만 그 살인한 이후에도 가인을 보호해 주시죠. 심지어 가인과 독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배도한 이후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전거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야기에서.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에 가보니까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는 그 범죄한 아담 가족이 얼마나 생육번성했는지를, 그 생육번성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을 이 아담 가족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게 5장의 족보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아담 가족을 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6장 가면 여기가 이제 백미인데, 신천지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사람들을 떠나셔서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떠나셨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타락한 노아 시대 사람들이 120년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덕분이죠? 하나님 덕분이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마저도 120년의 기간을 주시고 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120년으로 제한을 두시고 기회와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타락한 사람들 내팽겨치고 다른 사람 찾는다는 논리를 펼 수 없게 만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9장이 나옵니다.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 대상이 누구냐면 노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과 언약을 하시거든요. 그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시는 것이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한 이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뜰하게 아끼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또 9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뭘 보여주냐면 타락한 아담 이후의 후손, 노아 이후의 후손들도 여러 민족들로 갈라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린다는 걸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11장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낯선 얘기 아니죠. 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얘기죠. 그럼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신다?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천지에 자발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성경 이야기에 충실했다면 나올 수 없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상황이요. 이 친구가 선택한 지도자가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어서 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죠? 놀랄 것 없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래? 그럼 같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랑 읽어볼래? 어렵지 않죠? 이걸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거리를 둬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성경 이야기 잘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내린 우리의 이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 안 했던 것이죠.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했던 게 메시아 예수의 메시지인데 지금은 원수 사랑 사라지고 진영 논리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옳고 신천지는 틀리고. 제가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영 논리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충실한 크리스찬이 필요해요. 이야기에 충실한 크리스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이야기할 때 쟤는 성경 잘하나 보다, 난 성경 모르는데, 이런 자신의 무지를 은폐하려고 피하거나 겁먹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의 이야기에 충실한 나의 설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복수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본 다음에 기회가 닿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1장 2절 가면 아예 대놓고 바울이 써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여주더라도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는 여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이 자주 애용하는 그 본문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신천지 교인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31장 후반부에 나오는 37절은 읽어보지 않아요. 근데 37절 쭉 보면 거기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세요. 이게 반어법이거든요. 만일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버릴게, 그 얘기죠. 이 얘기는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안 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그냥 나몰라라 그냥 매정하게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여줬어야 했어요. 이게 이단 문제를 관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다운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검은 친구는 신천지 교인이고 지금 고개를 숙이고 당황하고 있는 저분은 저 신천지 교인의 어머니예요. 근데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자기 자녀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발견했던 그 부모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자기 자녀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발견됐을 때 이거를 교회 식구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러니까 사면초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브라함 언약은요 출애굽하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이방에 객이 되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언약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천지 복음방에서 교육받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엄마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지만 저 이야기를 듣고서 자녀한테 해줄 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더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기도할 뿐인데 사실은 효율적인 방법을 놓고 사실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기도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한술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맞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얘기를 신천지 복음방에서 접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신천지 교인들은 어떻게 배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가나안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많아지겠다고 한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아브라함 언약은 다 이루어진 거고 종결된 거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도 멸망 구원의 도식이 쭉 진행돼서 이만희 씨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언약이 중간에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신천지 복음방에서 교육하는 아브라함 언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400년 만에 아브라함 후손이 재물을 갖고 땅을 얻는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많은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출애굽 때 종결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교육하는데, 그거 왜 그런 거냐면 앞에서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사이클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뭐 해주면 되냐 하면 아브라함 언약을 성경에서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되죠.
그죠? 신천지 강사 출신이든 전도사 출신이든 거기서 가르치는 입장에 있었던 친구들과도 제가 통화를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돌려놓고서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충실하게 내면화하셨나요? 만약에 아니라면 신천지 문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부터 해야겠죠.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아브라함 언약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저기 두셨잖아요. 근데 타락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타락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 뒤에 라멕이라는 더 뻔뻔한 살인자가 등장하고 이후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더 극악으로 타락해서 점점점 타락이 극심화돼서 이들을 120년으로 제한해서 쓸어버리지 않으면 정말 인간성이 말살될 만큼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게 지은 창조 세계가 개판이 되는 일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벌어지고 그것의 정점이 바벨탑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만 내비두면 하나님에게는 되게 불명예죠. 자신이 좋게 지은 창조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거기에 손 쓸 수 없는 하나님은 되게 무력한 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타락이 점점 심해지는 창세기 이야기의 반전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벌어지고, 이 성경 전체의 반전의 시작이자 성경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본론이 시작되는 대단히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저 타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자신의 청사진을 제시하시는 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지 않았지만 지시 곧 할 거니까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17장까지는 봐야 합니다. 12장에서 17장까지는 봐야만 아브라함 언약의 전모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지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서비스에 가입할 때도 뭐가 중요하냐면 약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약관대로 이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타락을 해결하시겠다고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제시하신 약관이 아브라함 언약이니까 우리는 그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꼼꼼하게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거 서툴게 알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은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관 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꼼꼼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 언약과 예언의 절정과 결말로 오신 메시아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약관에 충실하지 않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내가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약관에 충실하다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약관 내용을 모른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약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될 거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타락이 극심하게 돼서 사람들이 저주받고 땅도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만약에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복을 받게 된다면 타락의 문제가 전환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를 기점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복음방 교육 내용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나요? 받지 않았죠. 이스라엘은 복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외 다른 민족들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저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저 4번 내용이 성취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고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 저 약속 내용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셌다는 뜻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숫자가 남자만 60만으로 숫자를 머릿수로 다 계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진 건 아니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 언약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했을 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건 언어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저 내용이 나왔습니다. 7번. 저 내용은 신천지 교인이 교육받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교육 내용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 왜곡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내용의 일부만을 제시했다는 문제를 신천지 복음방 교육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몇 번만 보여주냐면 7번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보여주는 거죠.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하는 내용이 맞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여러분. 8번.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건 아니죠. 그 자손들이 얻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 8번 약속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성취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9번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가나안 땅 차지했을 때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도 아니죠. 그리고 심히 번성할 것, 또 아직 민족들과 왕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뭔가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고 그냥 내용들만 쭉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다 이루어졌다고 보면 안 되고 큰일 나는 일이 됩니다. 이건 성경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권사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자녀분이 신천지 교인이라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면 권사님 걱정 말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무슨 얘기하면 되냐면 아 그래?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정말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 얼마나 여유 있고 또 정보 전달을 하면서 섬길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읽다 보면 성경 보면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하고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부활하고 그때 아브라함도 부활하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상속받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브라함이 얻게 될 진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성취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메시아 예수를 통해 시작됐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후손들이라고 않고 후손에게라고 하신 거 왜 그런 거냐 면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야. 즉 아브라함 언약은 언제부터 성취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성취되는 것이니까 이걸 출애굽 때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건 성경 이야기를 완전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에 충실했을 때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고 우리가 우리다울 때 사이비 이단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나왔어요. 비웃는 것 같지만 참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천지 교인들과 대화 나누고 전화 통화하는 게 제 하루의 많은 일과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하나님은 언약에 철두철미한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 맞지, 철두철미한 분이시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다음 한 얘기가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충성을 다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이야기를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너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시키는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가 그럼요 라고 답했습니다.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대답이 복음방이요.
이렇게 된 거죠. 저 너무 놀랐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너 자신을 희생시키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잔혹한 분이신가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되물었습니다. 만약에 네 직장 상사가 네 자녀를 나한테 바치지 않으면 너 직장에서 오늘 잘릴 줄 알아라 라고 말했다면 너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야? 했더니 귀싸대기를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요구했을 때는 귀싸대기를 날릴 만한 일인데 하나님이니까 괜찮다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아니라고,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제가 하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본문도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즉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쳐라. 근데 이때 장소가 중요합니다. 모리아 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제가 저 이야기를 그 신천지 친구한테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우리가 5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5권이 아닙니다. 원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한 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5개로 나눠서 이해할 뿐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이야기, 통으로 하나 이야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번역하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될 거예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건 원문으로는 토라고, 이 토라가 의미하는 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볼 때 영화 처음에 초입만 보고 나서 마치 그 영화 다 본 사람처럼 영화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나요? 안 될 일입니다. 일단 끝까지 다 보고 나서 평가를 해야 맞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다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디까지 읽어봐야 해요? 신명기까지는 양심상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좀 손 들어볼까요? 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꼼꼼히 한번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더러 계십니다.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게 한목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아담이 땅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부르셔서 다시 땅을 되찾게 해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하나의 유닛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쭉 읽다 보면 신명기에 가면, 또 레위기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서 바치라고 말하는 이방신에 관련된 모든 제의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던 건 그런 요구가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자기가 역겨운 일을 스스로 감행하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미가 있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한 번만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몰렉이라는 고대 근동의 신이에요. 몰렉이라는 고대 근동의 이방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유아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를 저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치면 저 밑에 용광로가 있습니다. 저 용광로로 애가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가 비명을 지를 거니까 비명 소리가 안 들리게 막 풍악을 울리게 그렇게 제의를 행하는 게 저 몰렉이라는 신이고, 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당시에는 대단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저 몰렉을 위한 산당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할 만큼 저 몰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매력을 느꼈었던 그런 이방신이에요. 우리한테는 되게 혐오스럽고 끔찍하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 우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몰렉에 대한, 저렇게 자녀를 불에다가 바치는 저 몰렉에 대한 그 토라의 평가, 즉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기 18장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네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자식을 몰렉에게 준 사람을 눈 감아주면, 그리고 그 사람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이거는 니네가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주면 그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네 자녀를 불에다가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당황을 했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몰렉에게 저렇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성행하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몰렉이신가? 하나님은 몰렉과 같은 신인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희생시키라고 요구하는 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당대 고대 군동에서 유행하던 몰렉에게 하는 것처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치려고 해요. 바치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멈춰! 하지 않습니까? 이 멈춰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몰렉이다 아니다? 아니시다. 하나님은 몰렉이 아니시다.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고 신명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끔찍한 우상과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칠 거 아닙니까? 이삭을 그 태울 나무를 누가 등에 지고 올라가는지 아세요? 그 창세기 22장을 꼼꼼히 읽어봤다면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에 지고 가지 않습니다. 종들이 지고 가지 않아요. 이삭이 스스로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모리아라고 했지만 이게 오늘날 지명으로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으로 자기가 죽을 나무를 등에 지고 묵묵하게 말없이 그 산을 올라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구 생각 안 나세요? 생각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까 멈춰 했고 이제 제물이 준비가 돼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나왔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이라고 지명을 얘기한 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 교회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뭔가 준비가 됐다면 여호와 이레야 라고 이렇게 권사님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빠져있죠. 뭐가 빠져있냐면 그냥 준비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산이라는 준비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산이 예루살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준비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희생 제물을 스스로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렉이 정말 아니시죠. 자신의 제물을 자신이 정한 산에서 스스로 준비하시는, 누구도 희생시키기를 원치 않고 스스로 희생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22장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이걸 몰렉으로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이레, 크리스찬에게 흔한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고 스스로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다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얘기가 저 창세기 22장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자기 자녀를 희생시키라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남들이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우리 신천지 경험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신천지를 탈퇴하고 나면 그따위 신에게서 거리를 두고 싶은 겁니다. 다시 성경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교회를 찾고 싶지 않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신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쓰레기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성경과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접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여러분, 귀신 무섭다고 눈 가리면 귀신이 떠나가나요? 바로 코앞에 와 있죠.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정신과를 찾습니다. 자기 마음의 해법을 성경 이야기의 바른 해석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아요. 근데 이때는 누구의 직무유기가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 충실하게 알고 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하는 지역사회 교회들의 직무유기가 있을 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 예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곳이 있죠.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예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자리는 예수께서 정말 안 계신 자리가 아니라 예수의 팔과 다리인, 예수의 지체인 내가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빈자리가 어떤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빈자리, 거기에 예수는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리 어떤 자리냐? 성경 이야기를 제대로 소개해주는 자리, 성경 이야기가 갈급해서 몸과 마음이 심신이 지쳐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해줘야 되는 입장과 자리가 여러분의 빈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충실하게 준비되고 갖춰져서 찾아가야죠. 그릇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워 문을 두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에 충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친구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도 신천지는 탈퇴했지만 그냥 숨어 있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을 그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 신천지 복음방 내용을 소개했던 것과 같이 죄를 짓는 인간을 버리고 그의 세계를 파멸시켜버리는, 매번 배신만 당하고 무력한 매정한 하나님입니다. 저것과 비슷한 하나님, 저런 비슷한 하나님의 사례가 뭐냐면 데이트 폭력 가해자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언약의 내용 다 빠뜨리고 일부만 갖고 와서 충성만 요구하는 하나님, 갑질하는 직장 상사 아닌가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는 무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런 하나님의 이미지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친구랑 성경 이야기를 쭉 같이, 신천지 경험자 친구와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소장님, 성경 이야기 이렇게 지금 재밌게 들려주시다가 나중에 성경 이야기 다 끝나면 저한테 뭔가 일 시키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일 시키실 거죠? 그리고 막 울었어요. 자, 그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시킬 거라고. 난 너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 거야. 그냥 네가 진실한 이야기를 아는 것만으로 좋게 안 시킬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신천지 안에서 뭘 경험했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나서 반드시 결말이 어땠냐 하면 자기한테 뭔가 부담스러운 일을 부과하는 걸 한참 겪은 거예요. 단연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생각하는 하나님, 꼴도 싫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대강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잘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교회를 경험했다가 이후에 신천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교회 자신이 한 분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내는 일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이 탈퇴했을 때 그 신천지 교인에게 하나님의 청명한 얼굴을 소개하고 제시해야 되는 그 책임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문제의 앞뒤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죄인을 떠나시기는커녕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꼼꼼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을 통해서 사람과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참 모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이 없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자기 희생으로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에 관한 진실이 없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정직한 이야기, 제대로 된 이야기, 매력적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오늘날도 서로 사랑하면서도 싸워야 많은 우리의 가족, 친구, 연인, 이웃들이 이 사이비 이단 문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로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눠주고 나눠줘도 닳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남아있는 건 오병이어 빵도 그렇지만 또 뭐도 그러냐 하면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나눈다고 해서 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끊임없이 나눠주는 게 우리로서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과 저의 책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연한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 정말 충격적인 것인데, 이게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편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겪어왔던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의 끝자리인 지금 이 현재 속에서 반성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분명한 결말을 전제하고서 지금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모쪼록 여기 있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 이야기의 선물을 잘 갖추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한 분 하나님의 얼굴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닦아내고 그분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